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역대하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우리가 역대하 말씀 열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남유다 왕들이 입에서 이제 술술술 나옵니다. 마지막 유다 왕들까지 우리 한번 외워보는 것을 암송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대 왕은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요람, 그리고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는 이 왕들 이름 하나하나 제가 말하면서 그 사건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아스를 한번 살폈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원래 아주 떡애기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 여호사벳이 몰래 키운 아이였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여인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되자 이 아달랴가 어찌 보면은 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다윗 가문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인간 청소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이 하나를 살려냅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사벳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 가문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그의 왕국을 지키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은밀하게 키워서 이 요아스 7살 때에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아스는 여러분 이런 이력이 있어서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보수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감히 엄두 내지 못하는 그 일을 왕이 나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실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는 돌변합니다. 간신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를 백성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악행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칩니다. 요아스는 하면서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좀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고 정말 복을 주셨다는 것. 하지만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교훈을 이 아마샤가 가졌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 역시도 부전자전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초기는 참 신실했지만은 후기로 갈수록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초기에 여러분이 아마샤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암살자들을 처벌할 때도 연좌제로 그의 가문 그들 이 암살자의 가문을 징벌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모집하다가 정말 이 어떤 세속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10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거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모집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요하스는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의하면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투자한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 아마샤가 이렇게 신실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에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돔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에돔 신을 섬깁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이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그 에돔의 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대신에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패역한 일이고 영적 간음 행위입니다. 자, 이 아마샤가 이처럼 망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마샤를 또 이제 징벌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이해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샤를 도우셔서 에돔을 이긴 거 아닙니까? 어 이 지금 아마샤가 은 100 달란트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면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들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군과 함께하지 말라 해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이런 신실함까지 있었는데 정작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그 전쟁에서 포획해 온 이 에돔의 신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섬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패역한 일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항상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적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목사들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적 메시지가 있고 선지자적 메시지가 있는데 선지자적 메시지는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제사장적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제사장적 메시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선지자적 메시지도 들어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책해 주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게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일신 사상은 온 우주에 어떤 신이 하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잡신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단이 있고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잡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잡신들은 사실은 초월적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영적 존재들인 거죠. 이 어떤 선한 영적 존재가 천사라고 한다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이 귀신들이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각 어떤 이제 나라의 신들이 되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신론적 배경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우리에게 맞는 신이 있다. 가나안 지역에는 가나안 지역에 맞는 신이 있고 에돔에게는 또 에돔의 신이 있고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 유일신 사상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귀신들이고 잡신들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초월하시며 창조주이시고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신론적 배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들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다신론 배경에서는 어차피 신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은 전문 분야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다산의 신이 있고 또 어떤 신은 전문 분야가 풍요를 주는 겁니다. 비를 주관하면서 피를 이제 풍요를 줍니다. 근데 뭐 이 각 지역 신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가지고 어떤 것은 못 가졌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폐역적이며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이죠. 이건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샤가 그런 세계관을 가진 겁니다. 이 다신론적 배경에서 지금 여호와 신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에돔 신을 보니까 비록 우리가 에돔을 쳐서 이겼지만은 너무나 매력적인 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이제 도입해서 여호와를 밀어넣고 이 에돔 신을 섬긴 겁니다. 이것은 반역 행위이고 패역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지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15 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맞지요. 에돔 신이 자기 백성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이 여호와에 의해서 패망했는데 어찌하여 그 패한 신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패배한 이 에돔의 신을 섬깁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그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아마샤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네가 언제부터 왕의 모사냐? 네가 언제부터 왕에게 바른 말하는 그런 책략가냐? 무슨 자격으로 네가 왕에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그렇게 대언을 하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아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 없는 부류 딱 하나는 뭐냐면 답이 없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이제 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귀에 좋은 얘기는 듣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질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말씀이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런다면 그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이것은 여러분 한 선지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제 한마디 하고 떠납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이때만 엎드리고 회개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살려주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 교만병이 들어가면 눈앞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에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이제 그 징병하지 않았습니까?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올라가면서 북상하면서 유다 성읍에 있는 이 유다의 백성 3천 명을 죽이고 그걸 노략해 갑니다. 인간들도 아니지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동족인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정말 인간도 아니죠.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로 판단하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왕 이름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요아스는 이제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것은 전쟁하자 하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스라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내 딸을 우리한테 줘라. 그런데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레바논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여기 레바논 가시나무는 이 아마샤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은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그렇게 교만하게 뭐 "딸을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들짐승에게 짓밟혀 죽었다. 이런 우화를 얘기하면서 지금 "아마샤 네가 우리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자만과 오만에 찬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다. 그거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네가 에돔 좀 이겼다고 아주 자고해서 우리를 치겠다고 하는데 애송이 너는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야마샤가 또 치명상을 입게 되고 또 그의 신하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쫓아간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아람군에 의해서 치명상을 당하고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마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에돔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마샤를 버렸고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버릴 때는 아마샤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니 이 베스메스에서 이제 한판 붙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붙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전환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과 그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이 대승을 하면서 성벽을 허물고 또 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의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그래서 아마샤는 그 후로도 15년간 더 생존을 합니다. 하지만 27절을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하면서 이 아마샤 역시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 최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가증스럽게 이 이방 신을 섬길 때 반드시 이런 비극적 처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며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그렇게
은혜를 아주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를 이방에게 넘겨줘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할 것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여러분 이 아마샤의 명암을 살펴봤습니다. 아마샤가 참 신실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돈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전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이방 신 정말 보암직하고 뭔가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 같은 그 신에게 미혹이 되고 그 마음의 탐욕이 그 신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사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 두게 주셔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유기하신 겁니다. 내버려 두셔서 이 천방지축처럼 이 아마샤가 날뛰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대패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15년을 더 살았지만 이제 암살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이 역사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하지만 정말 탐욕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이익이나 또는 나를 이롭게 할 만한 어떤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길, 거룩한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샤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보를 걸었지만 그 이후에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정말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에돔신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만 대패하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또 다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이 정말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말씀이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단지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 역시도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다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를 우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겸손하게 해 주시고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그 역대하 말씀 너무 재미있죠.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꼭 오늘 또 말씀 묵상에서 얻은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